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스마트폰 단속 잘 하시고 모든 잡념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며 은혜 주시는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 1절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도들이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축복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부모 없는 자녀처럼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홍빛 같은 붉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죄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들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참된 빛 되신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저희들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훈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잘 양육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7월 말에 캄보디아 선교 탐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임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분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심을 목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이런저런 문제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기쁨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기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느라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각자 심령에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1939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945년 6월 2일 날 끝났습니다. 만 6년간의 그 전쟁에 엄청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요. 특히 끔찍한 것은 나치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것. 참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안 죽고 살아나온 사람 가운데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의 경험들을 책으로 써냈는데 그 안에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감된 사람 가운데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어떤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플랭클에게 오더니 의사 양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네.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언뜻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거라고 대답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플랭클은 그 꿈을 언제 꿨습니까? 바로 한 달 전쯤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하는 때가 바로 1945년 3월 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0여일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전쟁이 끝난다. 그렇게 말한 이 작곡가가 그렇게 얼굴이 환하면서 참 굉장히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전쟁이 끝난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수용소에는 아무런 전세의 그런 분위기가 없이 그냥 매일 똑같은 지루한 날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간이 가서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날 이 작곡가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고열을 일으키면서 횡설수설하더니 몇 시간이 못 돼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확인해 보니까 발진티푸스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티푸스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곡가의 경우에 30일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종전의 분위기가 없으니 점점 낙심하고 그 꿈은 개꿈인가 보다.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게 사라지면서 점점 면역 체계도 약해지고 발진티푸스 균에 이기지 못하고 당하고 말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몸의 면역 체계 항체도 강하게 생겨서 웬만한 질병도 이긴다라는 거죠. 또 뭔가 삶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아픈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병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이고 희망을 잃었다는 것은 죽음과 같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인류에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각자 방법대로 살다가 많은 인생의 고초와 죄악과 고난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본 하나님은 마지막 영원한 희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와서 우리가 살게 되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진리는 바로 희망신학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온 인류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고 할 때에 그 근거가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첫째는요,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희망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이론과 사람과 권력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했다라고 할 때 그 용서한다라는 헬라어 의미가 글자가 뭐냐면요,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에피엠이. 이 아피엠에는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 아포라는 것을 앞에 놓고 히엠이라는 가게 하다, 보내다라는 동산 히엠이가 붙어서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피엠이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초래하는 죄를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생사고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저주가 오고 마귀가 이용하고 계속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용서해 주는 것, 용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용서의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무슨 죄, 어떤 죄든지 몇 번이든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용서란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은 첫째는요, 율법적인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첫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죄의 DNA를 가지고 죄의 유전을 받아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속성 원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용서, 또 율법적인 용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격적인 용서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식이 죄에 짓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고 사랑하신다. 살다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있다.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성결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같이 원죄와 자기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희생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는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 번제로 바침으로써 용서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처럼 당신을 내어주어서 모든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내가 죽고 피 흘려야 할 대신에 예수님이 흘려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요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사람 없어요. 판사도 용서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상대도 나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이제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 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청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천국 가는 소망이 생겼으니 영생 얻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희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희망이다라는 사실 굳게 믿고 여러분 항상 예수 믿고 용서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을 주시니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인생, 그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또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 그분 믿는 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기도 하지만은 믿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믿을 대상이 없다면은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누굴 믿고 영생 얻습니까? 불교 석가를 믿고 영생 얻습니까?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를 믿고 영생을 얻습니까? 힌두교 여신 시바 여신을 믿고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에는요, 중요한 것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전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 목숨을 내어주셔서 희생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과거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열할 것이 많지만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 속에 다 전제되어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은 그 모습을 다 안다면은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이웃집에 놀러가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과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과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을까 말까.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볍게 믿음을 생각해서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선물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한 번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절이 없고 벅차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믿습니다. 전신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엄청난 단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 마음에 다짐하고 정색을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선물을 귀하게 받는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죠. 이런 큰 믿음 소유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을 주시니 예수님은 우리 희망이십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시면서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교리와 율법을 갖다 대면서 죽이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 율법사들, 꼴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외면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바라보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하니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자주 많이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누가 줍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은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 그 무엇으로도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 중에 대부분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설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거의 평생 사역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회학교의 반사 서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평생 교회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장례 참석하고 집례하고 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많이 가봤습니다. 가면은 죽지 못하는 분들 이유가 대부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봐야 할 가족을 못 봐서 안 죽고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진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 가면은 반드시 확인시켜 줍니다. 집사님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좋은 경치, 좋은 환경이나 천사들이나 그런 환상이 오면은 천국 가는 징조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요 대부분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십니다. 이제 마음을 다 놓고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쉽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은 다 공통적으로요 죽을 때에 모든 죄를 청산하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죽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가족을 만나고 죽는 모습 보면서 저는 수없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진짜 사람이 한평생 살고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렇죠? 천국이 없으면 억울해서 못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장애가 되고 심각한 뇌성마비나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뭡니까? 없어요. 멀쩡히 공부 잘하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 30대 40대 교통사고로 심각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착하게 살면서 남에게 사기만 당하고 무시만 당하고 외면당하고 살아온 사람들, 계속 당하기만 한 사람들,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진짜 천국이 없으면은 억울해서 못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서 비록 남보기에 구차하고 비굴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살지만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맞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와 문간에는 거짓 나서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여러 봤습니다. 예수님을 꿈속에서 본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천국에 가서 자기가 거처할 굉장히 어리연한 집을 보고 온 사람들도 저는 간절한 사람도 봤습니다.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 간증도 많이 제가 듣고 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져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입니다. 속된 말로 개죽음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 불쌍한 영혼들이 천국 온다면 당신 한 몸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에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르며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일생의 희망이고 주거 희망이고 영원한 희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이 예수님의 희망으로 모시고 산다면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절망하지 말고 이기세요. 시련과 아픔을 다 이기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은 나중에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은혜롭게 죽을 수가 있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참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 천국 감을 확신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싸우니 이 세상 그 무엇을 희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예배하며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생업,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주셔서 물질로 인한 고통과 사고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과 영적인 생활을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온 식구가 화목하며 건강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에 원수 마귀 가정을 해치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과 사고 없이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할 때마다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하여 죄악과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며 항상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도 하나님 주께서 통일되게 해주시고 평화적 통일로 와서 마음껏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선교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부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여 꿈꾸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며 충성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교회학교로부터 비롯해서 처소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교회를 세우고 상급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전쟁과 기후 이상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를 주시고 주의 긍휼과 위로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돼야 될 사람이 마음에 다가오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선거가 은혜스럽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부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연합기도에도 많이 동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는 화요일날 오후 2시입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확인해 주세요. 예, 우리 고 권영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조미진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공동의회 5월 12일 날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회는 3여전도회 교육위원회 교사 기도회도 있습니다. 대신방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유아세례 해당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자골 문화원에서 오늘 67기 모집 접수합니다.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는 우리 김수양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해서 식사 대접합니다. 감사하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노회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고 권영자 권사님 가족이 자녀분이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잘 사세요. 우리 교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만나면은 격려하시고 우리 교회 나오도록 구매해 주시고 여러분 또 두 분 기도해 보시고 또 어머니 뒤를 이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권영자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세심히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당신도 사랑 많이 받고 하여튼 우리 권영자 권사님은 모든 행사마다 다 참여하시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도 오시고 오랜만에 오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앙상블과 찬양대 또 반주하고 지휘하고 모든 분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헌금 안내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감사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1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